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자요 심판주가 되셨으며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육이 살고 영이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매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다가 망연자실을 하는 상황을 또한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지만 예레미야 29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의 글을 보낸 것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또한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타국으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국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루에도 좋았다가 내일에 슬퍼하고 내일에 건강했다가 또한 모레에는 내 육신이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약속의 시간은 7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여 폐허가 되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구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예배했던 장소마저도 금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뜯겨져서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전에 갖다 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까? 그들은 타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제대로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를 그들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포로로서 평상시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들었던 말씀만으로 족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을 잘 알지 아니합니까?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은 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끌려간 중에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은 어찌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또한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날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지나간 추억처럼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더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제한된 집회 금지법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의 전도의 생활은 우리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생활도 찬송의 생활도 우리에게는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주님을 찾을 수 없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편지에 써서 인편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그런 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살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먹으라. 다시 말하면 70년간 포로로 너희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그 골에서 70년이 넘는 생활을 그 골에서 집을 짓고 그 골에서 텃밭을 일구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다시 말하면 절망하지 말고 상황에, 그 악한 상황이지만 상황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도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너희 딸들도 남편을 맞이하여 결혼하여 살면서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하며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출산을 증대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의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출산이 저조해서 평균 한 명도 나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 포로의 상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 줄어들지 않게 해라. 포로 생활이지만은 홀에서 번성하라.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70여 명이 애굽에 객으로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시켰습니까? 번성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끓이 걸어간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오직 나만이 안다. 내 생각은 나만이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한다면 너희를 위해 내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 그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결코 너희에게 저주인 재앙을 내리고자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장차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미래와 희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절망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지파를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와 같이 남유다를 사랑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바벨론 대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마다도 헐어버리고 그 민족을 포로로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 살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내면의 죄를 녹여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불순종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이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면에 깊이 박혀져 있는 잘못된 그러한 죄의 습성들을 녹여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 만들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민족으로서의 거듭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대국이라는 큰 용광로를 준비하시고 그 용광로에 남유다를 불 가운데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는 온전하여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그 집의 모든 것부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건강까지 완전히 시험을 주어서 정말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현실에 어둡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망을 줄 때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사탄이 부는 폭풍 앞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동방의 큰 부자요 훌륭한 사람의 재산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많은 종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내는 언제까지 당신은 여호와께 성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다 사탄은 또한 계속적으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욥에게
건강마다도 앗아갑니다. 머리에 정수리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악창이 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날이면 날마다 괴로워 그는 실험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를. 잿구더기에 앉아서 가려움에 헌내가 나는 그곳을 가려워서 기압장으로 돌로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로는커녕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보를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네가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은 신랄없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나는 나눠주면서 살았다. 그는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인 양 입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아온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내 입으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깨달은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욥과 같은 환난 중에서도 욥은 의로운 자라 자기가 자칭 친구들과 변론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의로운 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과 변론하다가 욥기 2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금같이 되어 나를 나오게 만들 것이라.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나는 바르게 따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으며 또한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을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으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많이 내가 보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지각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욥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인용했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성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련되지 않는 금광석, 곧 저 금강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땅에서 금으로 돌에 박혀 있는 금이 박힌 돌을 금광석이라고 하지요. 이 금광석, 재련된 금보다 여러분, 금반지가 왜 비쌉니까? 땅속에서 캐낸 금이 박힌 재련되지 아니하는 금광석보다도 왜 금반지가 비쌉니까? 99%의 재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비싼 금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반지가 금이 되기까지 몇 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금광석을 1차에 재련시키면 40%의 금이 되고 2차에 재련시키면 70%의 금이 되고 3차, 4차에 몇 번 거치면 99%의 금이 된다고 합니다. 단번에 99%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땅속에서 캐낸 금광석과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셨지만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옛사람의 굴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허물과 죄가 우리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땅속에서 캐는 금광석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연단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성과 죄질을, 허물과 죄를 녹여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99%의 순금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불같은 연단을,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영광로에 속에서 내가 거듭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인내하며 소망하며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역처럼 엎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99.9%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부여한 금이 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앞에 고난이, 절망이 가로막혀도 우리는 뒷걸음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돌파력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나요? 계시록 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7교회 가운데 부자 교회입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부자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3가지가 없으므로 살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부자교회인데 그 교회는 맹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째는 부자교회로서 좋은 옷을 입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는 교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옷이 없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옷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이냐? 나에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적합한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라. 이 교회는 믿음의 확실함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부자교회지만은 믿음의 확실함이 없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지 못한 고난을 모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금이 뭘까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은 세상 나라의 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황금의 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금은 무엇이냐? 믿음의 부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믿음을 부욕해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인 황금은 많은 부자 교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사서 입어야 합니다. 사서 내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맹인 되지 마시고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흰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을 사세요. 거의 불로 연단된 믿음의 부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의 금을 이렇게 사도록 기나긴 여정을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정말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에게 확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입으로만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한 주를 신뢰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생각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요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실하면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옥에 갇혀도 저 풀무불 속에 내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된 하나님 나라의 금을 가진 믿음의 부요한
신앙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서 황금길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에 부여된 금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황금성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의 불구덩이에 던진 것을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단련되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날도 영광의 빛이 밝아올 것입니다. 먼 동이 트면서 우리도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나만이 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유산교회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은 너희의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 유부산 교회와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차 주어질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만났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망연자실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을 만났을 때에 만나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70년의 포로의 생활에 절망을 만났느냐? 희망이 없느냐? 소망이 없느냐?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를 앞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니 조금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장래가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너희가 적응하고 극복하라. 그러면서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다는 말은 큰 기쁨이나 또한 슬픔이나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에 내가 억누르지 못할 때 소리 높여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이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잡다한 생각, 부질없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실망하는 생각, 세상에 잡다한 생각 가지 말고 오직 나를 만나기 위한 온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될 것이요 70년의 포로의 생활에서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온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10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할 장소를 위하여 오직 온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가운데 10월과 11월 올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장래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백성처럼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여정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천군 99%의 연단받은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건져낼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성장가를 부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께 부르짖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